오늘은 10장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요거 누가 낭낭하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같이 쭉 왔습니다. 왔는데 마르다는 지금 막 부엌에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고서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게 누구에게 뭐냐면 빈정이 상했어요. 마르다가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거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지금 뭐해? 많은 일에 분주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있지, 마리아가 뭐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를 선택했다. 이건 아무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이 있으면 심정적으로 마르다 편인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왜 손이 요만큼 있다가 이렇게, 자, 확실하게 올리세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할 거 아니니까. 오케이. 마리아 편인 분 손 들어보세요. 마리아. 둘 다. 왜 둘 다 하셨습니까? 아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저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 뭐 이렇게. 자, 마르다에게 손 드신 분 중에 한 분, 나는 이래서 마르다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마리아 심정이 이해가 가요. 억울하죠. 억울해. 여러분들, 마르다가 억울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야, 이거 마리아 편은 전혀 절대로 손을 안 올리네. 자, 왜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얘기해 봐. 이거 읽다가요. 교회에서 성경도 잘 모르고 공사만 하는 사람들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 순간적으로.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 딱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들으러 가야죠. 오케이. 뭐 또 이것도 또 그러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 두 개가 다 손을 들어줘야 되는 판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요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부엌 맡은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잖아. 그리고 또 수련회 할 때 또 이렇게 하고서 가서 또 좀 밥해야 되고. 그럼 목사님 설교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열이 나는 거지. 그럼 뭐라 그래?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고서 이제 밥 먹으러 가. 밥 먹으러 가는데 이제 이 음식이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뭐해 또? 이게 또 봉사의 정신이 또 안 됐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기서 컴플레인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거든요. 마리아, 그 저거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쫙 하고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쫙 하고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여보 보게 이거 좀 도와줘. 어허. 지금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깨갱 하고 그다음에 아무 말 안 해. 그러면서 딴짓하고 있어. 실제로 요거 요렇게 써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이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먼저냐 아니면은 봉사가 먼저냐. 이 두 가지로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누구 편이냐면 마르다 편이에요. 얼마나 얄미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그리고 언니한테 얘기라도 하고 가서 앉았으면 되겠는데 얘기도 안 하고 가서 똑하니 앉아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없는 거야. 돌아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르다만 마리아가 얄미웠을까요? 거기에는 마르다만 있었을까요? 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그 앞에 딱 앉아있는 마리아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집주인이니까 할 수 없지 그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나라 그 초대 이제 교회, 이제 한국 교회 기독교가 들어왔었을 때, 그 교회 안에 여자와 남자가 같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까? 갈라져 앉아 있었죠. 그래서 기역자, 그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설교자가 딱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남자, 아니면 이쪽에는 여자. 그래서 서로가 못 보게. 누구만 봐요? 그 설교자만 보게 해놨어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광목으로 커튼을 딱 쳐가지고 양쪽이 서로 따르고. 제가 저기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거기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저절로 남자 여자 따로 앉았었어요. 근데 있는데 남자가 여자 있는 쪽으로 가서 앉거나 여자가 남자 쪽으로 와서 부부가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줬던 그게 1970년도 그때 우리 한국도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 회당에 가보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 지금도 뭐냐면 여자는 어디에 있냐면 공개적으로 이 회당에서 그 예배 드리는 자리 있죠. 거기에 안 있어요. 간유리를 이렇게 막아놨어. 그래서 여자들은 따로 이렇게 있어요. 애들은 왔다 갔다 해도 여자는 따로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이 여자 남자를 다 갈라놓는데 2000년 전 하물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와 앉아 있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잖아요. 그렇죠? 다 남자들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 집들이 크지 않았거든요. 아마 꽉 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앉아있던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기울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가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거기 앞에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는 그 발치에 누가 앉아있는가요? 마리아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여자는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호스팅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주인집은 온갖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접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접대를 하러 나가 있질 않고 지금 거기에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지금 마리아는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 순간에 탁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뭔가 마리아에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있죠. 옛날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있잖아요. 대학 딱 이제 입학 시험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수영을 좀 배워보겠다고 저기 저기 서울역 그때 호텔에 그 수영 강습소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랑 둘이서 그 수영 강습을 끊어가지고 이제 갔어. 딱 하고서 이제 기대 만빵으로 딱 갔는데 거기 수영 배우는 학생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야. 남자는 나하고 둘밖에 없어. 내 친구랑. 어떻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그 선생이 와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50명 중에서 딱 둘만 도무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둬버렸거든.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어때요? 모두 다 남자들이고 지금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뭐예요? 부엌에 있어야 될 자기가 거기 가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리아 자신도 어땠을까요? 알았겠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헛기침을 해가면서 불편한 심경을 보내는 것을, 그 사인을 보내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가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만큼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그 흐름을 거슬러 버린 누구? 마리아. 저는 이것을 두고 처음에는 마리아가 좀 얄밉더라고. 그리고 저기 마르다가 더 마음에 심정이 가가지고 이것을 읽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셔가지고 마르다의 가슴에 뭐냐면은 비수를 꽂으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리아가 얄미워요.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뭐 말씀 붙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얄미웠거든. 이제 그랬었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은 왜 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때 마리아는 그때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 정신이 안 나갔다면 여기에는 의도적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근데 마리아는 절대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이 아니었거든.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었거든요. 자, 이런 관계라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이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으면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읽어야 돼요? 네, 앞과 뒤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앞과 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제 시험하려고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웃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제 바로 이제 강도 만난 그 유대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떤 교리적인 것을 어떻게 어울리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써가면서 이 부분을 누구 앞에다 올려놨어요? 마르다와 마르다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앞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이야기가 암묵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직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어요.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거기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예수님이 72명을 제자들을 돌돌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다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막 나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19절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나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멋있는 그 막 힘나는 이러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잖아요. 12명은 그 전에 했고 지금 70명이 지금 또 이거 확대해서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삼삼한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과정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죽음을 향해서 올라가는 과정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기적의 어떤 그 능력을 자기들이 맛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이제 꿈틀꿈틀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 9장에 9장을 이제 한번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70명이 있었지만 12명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죠. 12명이 간 다음에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 헤롯 왕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2명을 먹이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이 나가, 병든 자들이 일어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메디컬 서비스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줘. 이건 뭐야? 웰페어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지. 무상급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상급식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그 당시에 가진 자들에게 치였던 이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누구로 모시려고 그럽니까?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는
빨리 그 저기 뭐냐면 제자들을 어디에 그 5,000명 먹이던 자리에서 확 끌어내가지고서 배에다 태워가지고 보내버리시거든. 제자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같이 타고 가버리셔. 이제 그러한 저기를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고 예수님 따로 이제 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따랐느냐? 그 원인은 바로 너희 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되니까 또 예수님하고 그렇게 따르려던 그 사람들이 또 그냥 서로가 막 있죠. 논쟁을 벌이게 되고 막 예수님을 어떻게 돌로 치려고 그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따라오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무상급식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9장 18절,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 놓으시고서 뭘 얘기하시냐면 장로들한테서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상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또 그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렇죠? 자, 이러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에 보냐면 9장 43절서부터 48절까지 한번 볼까요? 43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 지금 간질병 걸렸던 아이를 이렇게 세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자꾸 메시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뭐래요? 죽을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뭐래요? 45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이 숨겨져 있대. 그래서 그걸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돼버리잖아. 자, 이게 우리가 이런 표현법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자꾸 좀 헷갈리게 만드는 표현법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갖다가 완악하게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그 출애굽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놓고선 또 이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서 어떻게 해요 또 바로를 갖다 또 징계하신단 말이죠.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어떻게 이걸 이해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맞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도 찜찜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그렇고 여기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완악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데 절대적으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맞추면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귀마금, 절대적 완악함. 바로든 누구야? 제자들이건 이해 못하는 것이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나 이것이 뭐냐면 절정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하신 것처럼 아무도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 완악함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 제자들의 자기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그래도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뭐냐면 자기에게로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집념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을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자기 중심에게 개인 이기적인 거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야. 절대적이라는 거.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해 예수님에게 묻기조차 두려웠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듣기 싫은 얘기를 혹시 할까봐 그러면 모든 희망이 꿈이 와장창 깨져버리잖아요. 그거 싫은 거죠. 저기 뭐 하면은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들으려고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내가 직접 열어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랍니까?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걸 물어보는 거, 안 물어보면 그래도 그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예요? 그때까지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 근데 그 희망이 이 순간에부터 어떻게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 죽을 거야 그러셨을 때 이게 찜찜하단 말이야.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커져요? 지금 기대감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닐 수 있는 그런 게 1, 2%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가는 이게 99%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꿈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물어보기가 어려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요 시점에는 이게 조금 갈지자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뭐를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하면서도 이것 좀 더 되는 거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내면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46절, 48절에 보면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을 벌여요. 이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이는 거는 뭐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청룡 우의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어느 순간에 찜찜했던 거는 사라져버리고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희망을 붙잡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절, 50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한이 얘기하기를 주님, 저기에 지금 우리를 따라가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특허권 침해라는 거예요, 지금. 카피라이트.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는 누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인 거지. 근데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면서도 뭐 한 거야 지금? 예수님의 이름만 대고서도 지금 딴짓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안 돼! 못해 너희들은. 다른 이름으로 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드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고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미리 어디로 보낼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해. 이거는 왜 그랬는지를 갖다가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거 얘기는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먼저 갔던 제자들이 어때요?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땅에 갔더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혁명을 어떻게 일으켜요? 보통은 옛날에 메시아들이 왔었을 때 뭐냐면 그 전부 다 뭐냐면 곡괭이 지고 낫 가지고서 이제 동학혁명 하듯이 이 사람들도 막 어떤 그 무리를 일으켜서 막 폭동을 일으켰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진압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도 당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군인들도 아니야. 여자들도 있어. 이렇게 가는 이들은 과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 관저와 그 다음에 왕궁 있잖아요. 이런 걸 접수하러 간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할 것인지 자기들끼리 뭘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싹 없애버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안 해?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저것들을 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기고 만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 망한 거는 뭐예요? 백성들 데리고 이렇게 농민들 데리고 했던 그거는 다 실패했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늘의 불로 뒤집어 버린 거는 이거는 뭐 완전히 100% 보장되는 거잖아요. 누가 가? 우리 예수님이 가니까.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한껏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붕붕 떠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느 사람이 올라가는 중에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잘 데도 없다. 그러셨고 그러고선 그랬더만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나 따라와. 따라오고 있는 사람한테 또 따라오라고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또 자기 아버님이 또 이렇게 저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장사하는 것도 놔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올 정도로 지금 이 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는 마음이 바뀌어진 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요? 따라와 임마. 그러시거든. 근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한 사람은 자진신고해.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따라가겠는데 집안에게 먼저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벌써 떠나놓고. 예수님이 뒤를 보고 쟁기를 자꾸 뒤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자말 말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 한껏 뭐예요? 이렇게 바람에 들어간 친구들, 그다음 한껏 바람에 들어갔는데 지금 바람이 쭉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10장에 보면 70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여러분들 70명을 보내는데 뭔 일꾼이 적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어때요? 바르지 못한 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수천 명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놓고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둘둘씩 보낸다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왜? 가서 신나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는 자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리아가 왜 전에 하던 행동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만약에 마리아가 올 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오실 때 요 집을 잘 들으셨거든요. 오실 때마다 이 집을 들으셨다면 이 집에 들어가셔서 항상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앉아 있고 마리아는 쿠킹을 하고 있었다면 여기 뭐라고 썼었냐? 마리아는 하던 그대로 어디에 앉아 있었더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고 마르다는 이걸 가지고 화를 낼 이유가 없죠. 아이고 저놈의 그 집에 또 가서 앉아 있네. 에이 할 수 없지. 그러고서 자기가 자기 일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지금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 마르다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 하는데 자기는 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클루를 찾아본다면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냥 확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올라오셨는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잡수신 거잖아요.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결의. 어떤 결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던 그게 아니고 뭔가 비장한 모습이 그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지한 거죠. 여자들은 그거 감지를 잘하거든요. 남자들은 잘 못하죠. 여자들은 그걸 갖다가 감지를 잘한다. 이게 마리아가 그거를 감지를 한 거지. 그랬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늘 인상이 안 좋으시네? 피곤하신가? 뭔가 좀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살피고 또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왜 이렇게 얼굴이 좀 피곤하셔? 왜 이렇게 좀 오늘 좀 분위기가 다른데 왜 그래? 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이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근데 이게 엉뚱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별별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올라오실 때는 있지, 좀 이상하셔. 그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마리아는 탁 감을 잡은 거죠. 마리아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올라오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사야서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쫙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는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이 승리해서 왕이 되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을 지금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 하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무엇이 돼주는 거예요? 동무가 돼주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지금 올라가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눈빛을 예수님에게 보낼 때에 예수님에게는 유일한 한 사람 동행자가 있는 것이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지만 거기에 예수님과 마음을 합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수혜자들도 안 되고 다 안 됐어. 근데 유일하게 이 한 여인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가 무엇을 깨요? 향유 옥합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닦아드리잖아요. 제자들은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요? 가만두어라. 그가 지금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학자들은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읽어보면 지금 아직까지 여리고도 안 왔어요. 그럼 이게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달라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맞춰보려고 막 그러는데 다 무리수예요.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지금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살짝 비껴서 어디야? 이 요단강 있죠, 요단강.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와서 여리고를 해가지고 또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이 여행 중에 한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 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데서는 베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복음서는 같은 어떤 그 만남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둘을 갖다 우리가 짬뽕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저기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냄새를, 향기를 믹스업 시켜가지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가지는 같은 사건들을 순서를 바꿔놓기도 하고 막 다르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무슨 신문 기사 쓰듯이 뭐냐면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서 무슨 법정에 내놓는 어떤 그런 식으로 쓰는 글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던 것들을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가는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재조합을 시키고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는 마태 신학,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 신학, 그 다음에 누가는 누가 신학, 요한은 요한 신학. 이거 각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를 놓고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믹스업 시켜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복음서의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제 PhD가 아니니까 혼자서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냐면은 얘기를 하는 이제 학자들의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자꾸 다른 것과 이렇게 믹스업 시켜서 얘기를 하려면 이게 그 효과를 덜 봐요. 그래서 마가가 얘기하는 것은 마가가 얘기하는 대로 그 순서대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다 이게 틀리거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어. 어떤 거는 왜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게 앞에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각각 그 당시에 그 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자기들의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그 순서를 매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틀렸네? 이거는 버려야 돼?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시대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시대에 받아들여졌던 그 시대로 가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걸 갖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의 기준으로 그걸 갖다가 재단을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000년대 그 시대에 그 분위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으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밥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혼자 걸어가시는 그 길에 동무가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혼자 강도 맞아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동료가 되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동료가 되줘요.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맞으러 강도 당하러 지금 가시는 그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그 영생을 누가 빼앗겠어요? 그렇죠. 이게 요렇게 지금 맥락이 이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도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복음서에 마르다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그랬더만 잠깐만 하고서 가서 예수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을 훈계하다가 혼난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마르다가 좀 화가 났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 너 나와 이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제자들한테 건드려가지고 쟤 좀 어떻게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너 해가지고서 마리아 너 나오래.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안 해.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누구를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서운한 거야. 좀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야 너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게 서운한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누구도 다 동조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다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르다야. 저는 이 마르다야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마르다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마르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너무 바쁘구나. 이 말은 뭐예요?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너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여기를 가는지 너는 나를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그만큼 너는 바쁘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가시는 줄 알았어. 그러면 마르다도 똑같이 들어와서 그러고 앉아있으면 다 배를 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대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쿡을 할 수 있지만 마르다는 무슨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자기가 이 음식으로 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마르다의 그 마음이나 마리아의 마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이 마르다의 이것도 뺏을 수 없는 것이고 마리아의 이것도 뺏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오셨구나. 빨리 가서 해야지. 예? 이것이 자기로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현재 예수님의 상황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상황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달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상대방을 입장에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그 기준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불편한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나는 이 방식대로 해왔어. 나는 이게 내 스타일이야? 하고 그것으로 고집하고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자기 방식이지. 우리 주님이 근데 그거는 좀 힘들다 라고 하셨을 때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알면 할수록 그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는 매뉴얼을 딱 가지고 딱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들이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봉사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중에 있잖아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한테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그때 너 왜 그렇게 들어가셨니? 하고 물어보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언니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깨닫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잘 생각해봐. 네가 너무 바빠서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한번 다시 생각해봐. 나중에 마리아한테 물어봐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가는, 거기에 반응해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산으로 안 올라가죠. 우리 제자들은 어때요? 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갔어. 근데 우리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는 모습인 거죠. 마르다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또 따라가죠.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게 하셔서 이 목회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제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 현장에 들어온 게 지금 이제 16년이 돼요. 근데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 시도는 해봤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도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잘했다. 내 종아,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지어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려고 꾸준히 시도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요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아주 딱 알맞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부터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저처럼 저기 묵상하는 중인데 자꾸 건드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우리 집사람 여보 여기 가서 이거 좀 치워줘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그냥 저거 좀 기다려 있다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서 차차차차 해서 정리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예.